성경공독합니다. 성경공독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넘기시면 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유년기 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나냐면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 잘 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기인데 아동기에는 부모와 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교사를 잘 만나면 그 아이는 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기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자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궁극적인 타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년기 때 누굴 만나야 되냐면 누군가의 신을 만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시기별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별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이 말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는 심리적인 안정, 평안,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는 시기, 질투, 불안,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반응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사람의 성장과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사랑 아닌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또한 쉽사리 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생각은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적대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또 다른 형태는 그 아픔 때문에 더 과장된 행동, 또한 자신이 당한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과장되게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이 후자의 삶인데, 후자의 삶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자는 홀로 있는 것이고 후자는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삶인데, 이 두 가지를 보면 후자의 삶은 조금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이 후자의 삶,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만들어진 상처들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입니다. 키가 작고 부자이고 세리입니다. 그것도 지가 높은 세리장인 삭개오.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그다지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계속 나올 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취급했냐면 죄인이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하고 세리는 동급인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들을 세리와 계약하여 거친 세금 중에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치해야 했고 더 많은 것을 걷어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또한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세리를 비방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본문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삭개오가 있는데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고민이 됩니다. 그의 의미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삭개오라는
zac개오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과의 이미지가 완전히 반대예요. 깨끗하다. 그의 부모님들은 모르긴 해도 zac개오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zac개오는 이름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짐작컨대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그가 작다고 놀림받았을 zac개오. 속칭 왕자를 당한 zac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zac개오가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을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을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요,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zac개오. 그 당시 돈과 권력을 가장 가까운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에 오르게 된 zac개오. 이것이 zac개오의 모습입니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권력도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zac개오는 다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져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zac개오에겐 자신의 마음을 나눠줄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 무엇인가 함께 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질수록 반면 사라지는 것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zac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18장 35절을 살펴보면 이 전절이거든요. 18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귓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친구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뭐였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세리. 권세, 돈만 바라보고 달려온 zac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죄인의 친구,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세리인데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있대.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때였습니다. 1절입니다. 계속 넣으면 계속 나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zac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zac개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조그마한 소망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이런 소망, 조그마한 소망. zac개오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도 잠시 잠깐일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장애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zac개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것이 뭔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 속에서 키가 작으면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육체적인 장애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그러냐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방하는 말, 수군거림,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따가운 시선이 바로 정신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꼭 봐야 하는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난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실제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평생 들어왔던 삭개오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수가 꽂히는 말, 채찍질하는 말,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삭개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는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꼭 가야 하나? 나는 정말 힘든데. 하지만 무슨 정신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돼요. 희한해요. 제가 삭개오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정신인지 가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신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떤 정신인지 모르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아멘. 삭개오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이 행동, 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아야 가능한 이 행동인 거예요. 나이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신분의 위치도 있는 높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 분명히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삭개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앞에서 뭘 하셨냐면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언제 보아도 이 말씀, 이 장면 너무 좋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바로 5절의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되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멈추신 것부터 놀라운 거예요. 그곳에 멈추셨대요. 정말 많은 인파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이르사 뭘 하셨냐면 멈추신 다음에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로 보았던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째려보았을까요?
쟤 뭐니?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쩌면 안쓰러움일 거예요. 어쩌면 그윽함일 거예요. 어쩌면 사랑스러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에게 분명 마음에 무엇인가 요동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의 과거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채찍당하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그 사건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어부의 길로 다시 떠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3번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물음 속에 베드로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난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라고 말했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한 말씀 딱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뭐라 그러셨죠?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태까지 삭개오에게 삭개오라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쟨 죄인이야. 쟨 세리야. 세리장이야. 이름을 거의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저 사람들에게 죄인일 뿐이었어요. 자신조차도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삭개오.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춘주의 꽃. 아시죠? 이 시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삭개오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결, 깨끗함. 그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내려오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는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말이에요. 가슴이 찐하고 짠한 마음이에요. 얼른 내려가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윽한 눈으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 삭개오에게 간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내려와 영접하거늘 해도 문맥적으로 아무 의미가 문맥이 부정적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은 급히와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있을까요? 삭개오의 상처나고 텅 빈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젠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삭개오의 마음속엔 무너짐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삭개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비방을 해도 이제는 삭개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돈, 권력.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 이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그 인생의 전부였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중요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를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넌 이제까지 돈과 권력을 위해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진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뭐 했죠? 멈추셨고 바라보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집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런 모든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막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그 청년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이 아닌 예수님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삶의 모습.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죠?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예배의 중심이 있으면 미래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나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틀려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 함께 해주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순식간에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넘겨주세요. 삭개오의 변화된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욕심, 탐욕을 버릴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것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편안한 친구처럼 관계가 성립된다면 무엇이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변화가 없는, 조건 없는 친구와 사랑이 있을 때 변화는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속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몇몇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삭개오 한 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멈추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추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멈추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금까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충족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출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삭교를 향한 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일 것입니다. 머무르고 불러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의 변화를 통해 그곳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가, 이 예배가, 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곳 살렘 전원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변화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삭교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순결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머무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멈추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